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도 2월 둘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목사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 모두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알리는 말씀은 주보 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현절 6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을 묵상하는 일과 또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정성을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특히 튀르키예라고 그러죠. 예전에 우리가 터키라고 그랬는데 터키, 튀르키예 지진이 전 세계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는 이때에
주님의 은총을 여러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가 상식화되는 2023년을 우리는 지금 동행 중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성경 읽기 상황을 카톡으로 저에게 주중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마나 하는 둥 마는 둥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벌써 한 두세 번 제가 광고를 드렸죠? 두세 주간 광고를 드린 줄 아는데, 이번 주부터는 매일, 매 시간도 좋아요. 매 시간 혹은 매일 적어도 한 번 이상씩은 여러분이 성경을 묵상하시되, 묵상하고 나면 형식은 제가 따로 정해드리지 않았습니다. 읽으신 성경 구절, 또 그 성경 구절에서 받은 바 은혜의 묵상 내용을 카톡으로 보내주십시오. 보내주시면 주보에 기록된 대로 우리 사이트에 공식적으로 올려서 누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거기 공지해드린 사이트 보시면 주소가 나오는데, 그 주소를 여러분 접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제가 링크 주소를 별도로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주보 이미지 파일 다 갔죠? 네, 거기 보면 이제 링크가 안 될 테니까 예배 후에 링크 주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안 예수상 건립 추진의 건에 대해서는 이 일의 역사가 성령에 의한 것인지 미혹의 영의 역사인지 여러분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명백히 이 일은 신앙적인 문제를 떠나서 인간의 생각이 사업과 연결되어져 있는 아주 잘못된 것인 것을 알고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목회자 여러분들 중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담대하게 지교회에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계몽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 강남 지방에도 거의 한 달 정도 광고를 반복해서 했는데, 이제 내일 모레 우리 한우리 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계속 기도하시는 TBTM과 TBTM 오피스 하우스, 그리고 프레이어 노트와 유튜브 방송 등 BRT, BWT를 포함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참석자는 표시를 해주셔서 함께 동참하고 있는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2월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묵도합니다.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다니엘에게 명하시어 다니엘아 갈지어다 하시는 그 음성 앞에 다니엘은 그 입을 열어 예언 활동을 시작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내심, 하나님의 명하심,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부여하심이 없이 인간의 생각과 개인의 욕심과 또 의지를 좇아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양 하며 착각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하여 그것이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종교심, 자신의 신뢰, 이러한 것들로 종교 행사, 종교 활동으로 끝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 구속의 사건, 또 영혼의 구원의 활동과는 다르게 자행자재하며 또 오만하게 잘못된 일을 행하는 일은 또 얼마나 많은지요. 이것을 바로 분별하고 구별하고 또 바로 증거할 수 있는 영적 능력과 해안과 또 영안이 열려서 주의 일을 제대로 잘 감당해야 할 터인데, 오늘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곳 오늘
2월의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를 인도하는 부족한 종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우리 함께 예배하는 자들도 그와 같이 영안이 열리고 영음을 듣게 하시며 그리고 입을 열어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 믿음의 용장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전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을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부름받은 주의 사자들에게도 신실한 은혜와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국가의 안위와 안보를 파수하는 모든 이 땅의 책임 맡은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감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간을 주님 앞에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시편 13편입니다. 교동문 7번 시편 13편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짐을 질까 하오며 잠을 잘까 하오며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03장을 부르시고 이미경 사모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보호서 생명샘이 솟아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그 은혜로 늘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오. 하늘나라 이루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또 한 주간 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의 날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저희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슬픈 일도 있었고 또 기쁜 일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주 은혜 가운데서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종 박성수 목사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어서 그의 인생을 통하여서 그의 일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님과 동행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주님 도와주시고 항상 주님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처수에서 하나님을 바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 안에 온전히 거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하고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시마다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아 누리며 감사하는 귀하고 복된 삶 살아가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주님 앞에 기도하기는 아버지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려운 모든 문제들이 변하여 새로워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서로의 생각이나 서로의 사상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말에 기울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남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복된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당하는 지진으로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나라를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주 앞에 돌아오는 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한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이 이 땅에서 이 지구촌에서 깨닫는 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에서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3절로 2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3절로 24절, 오늘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찬송가 6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을 왕께 돌려 아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이 순서를 따라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은 예배의 순서를 따라 형식적으로 이제 그 형식을 갖추어 드리는 봉헌입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영혼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정신활동이자 하나님을 향한 영적 고백인 것을 저희도 알고 또 하나님도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거로 이 예물이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는 그 정성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 곳간에 고이고이 비축되는 줄 믿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그 곳간에 채워진 우리의 정성이 영생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존하는 또 하나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이렇게 드려진 물질을 통하여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우리는 물질로 구성된 이 세상에서 물질이 필요한 곳에 이 예물을 사용하게 되는 것을 아시는 주여, 저희들로 하여금 이 예물을 가치 있게 정직하게 성결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어느 곳에 사용되어지든지 간에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역사만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물에 대하여
이후에 우리 주님이 셈하실 때에 잘했다 칭찬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종교인들이 종교적인 활동을 위하여 구복신앙에 매여 복받기 위한 그런 투자금과 같이 예치하는 예치금과 같은 성격의 재물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물 쏟으시고 그 모든 몸에 살이 찢겨 희생하여 주신 주님의 희생과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처럼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사랑이 예물에 담겨 곳곳마다 주님의 향기만이 나타나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서 빈자리를 주님 채워주시되 그 각자에게 한없으신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또한 경험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 안에서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저와 인사합시다. 이번에는 할렐루야 이렇게 안 할 겁니다. 잘 듣고 큰 소리로 한 번에 같이 인사합시다. 결국은 사랑. 결국은 사랑. 예, 이게 오늘의 인사입니다. 결국은 사랑이에요. 오늘 저는 하나님 주신 계명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 주신 계명. 하나님 주신 계명. 하나님 주신 계명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할 건데, 이 결론은 결국은 뭐다? 사랑이다. 이렇게 됩니다. 오늘 설교는 그럼 다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사실 다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뭐냐? 그것은 사랑이다.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 내용이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 설교 다 했으면 이제 끝나야 되는 거냐? 그건 아니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배경, 또 본문적인 내용, 해설, 그리고 이 결론에 이른 그런 과정을 이제부터 사람의 말로 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부족하지만 부족한 종에게 임한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여러분 자신은 또 이 말씀을 말을 통해서 듣는 이 한 시간에 사람의 이야기 되뇌이고 내까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내게 이러한 깨달음을 가지고 이러한 교훈 중에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이 사모하고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도 은혜가 되고 전하는 저도 은혜가 되는 이 한 시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보 이미지 파일로 받은 분도 있을 텐데, 주보 보신 분은 3면에 있죠. 여러분 그 이미지를 한번 보시고 3면에 있는 서로 사랑하자, 우리 찬송을 한번 부르겠습니다. 우리가 반주가 없으니까 무반주로 하시는데, 중간에 반주가 끊어져도 그냥 쭉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잠깐만요. 그 음으로 하면 너무 높아서 우리가 나중에 하기가 어려워요. 사랑, 이 음에 맞춰서 합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낫도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그 다음 뭐죠? 우리를 얼른 찾아보세요. 우리를, 카톡의 이미지를 크게 해서 한번 확대를 해보세요. 우리 이거 짚고 넘어갑시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서 반주를 담당하는 여러분 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우리는 잘 알고 있고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독려하고 격려의 의문을 보내드립니다. 카톡에서 이미지를 봐서 그 이미지를 크게 넓히면 글씨가 크게 보이잖아요. 나이가 들다 보니 이제 제대로 보지도 못해요. 아무리 많이 배워도 글씨 못 보면 그걸로 헛일이죠. 인생은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 알고 겸손히 살아갑시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뭐하게 하시려? 저도 이게 안 보여요. 악보가 안 나와. 저를 줘보세요. 이거 기억하고 가야 됩니다. 내가 카톡을 보라고 했잖아요. 카톡에 이미지 보낸 거 있다고 했잖아요. 주보에. 여기 어디에 있어요? 됐어요. 찾았어요, 이제. 우리 가족 외에 지금 참석하고 있는 여러분들, 이게 뭔 상황인가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뭐, 가정 예배 드리고, 미교회다 보니 이렇게 조직이 엉성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실 분들이 있으면 자원해서 함께 해주시면 힘이 될 겁니다. 연대 나왔어요. 우리를 살리게 하시려. 자, 다시 한번 하죠.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게 하시려 화목제로 보내셨도다. 화목제로 보냈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서로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그다음 뭐예요? 하시리로다. 하시도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저도 이 악보가 제대로 안 보이고 곡도 충분히 익히지 못해서 이제 엉뚱하게 했는데 다시 한번 미안한 마음과 송구함을 전하면서 여러분 이 찬송을 검색하면 어디서든지 들을 수 있고 함께 부를 수 있어요. 사랑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일까? 사랑은 무엇이고 도대체 그 사랑은 우리가 어디까지 누구와 나눌 수 있을까?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현실일까요? 꿈일까요? 사랑은 단지 이상일까요? 우리의 삶일까요? 여러분은 그 답을 이미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며칠 동안 우리 서울시 의회가 그랬다고 그러죠, 아마? 서울시 의회에서 아마 이 교육 관계자들이 성관계는 부부 관계 외에는 안 된다. 역으로 얘기하면 성관계는 부부의 관계만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교육 내용에 적어 올리려 했더니 서울시 의회가 그것이 시대에 뒤떨어지고 그것이 쉽게 말하면 악법이다. 악한 내용이다.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하니 도대체가 서울시 의회 의원이라는 자들이 누구인지 아마 100의 99.99 이상은 그들 자신이 부부 외에 외 뭘 한다는 거예요. 성관계를 가진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무슨 서울시 의회 의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실수로 그럴 수 있고, 호기심에 그럴 수도 있고, 남녀 상렬지사로 해서 순간적인 감정에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해합니다. 누구누구 할 것 없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실수를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는 걸 알고 인정하는 그 순간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어버려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설교하고 있는 저는 그러면 완전한가? 저도 이 부분에서 부족한 자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든지 상상해도 좋아요. 저도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정광훈 목사님 그래서 개개 그러는 거예요. 개와 방불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개소리 하려면 내가 개라고 얘기해야지 다른 사람에게 개개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다음에 정광훈 목사님 다시 한번 정중하게 얘기합니다. 이번에도 지금 난리가 났던데, 예? 그 외국까지 가가지고 자꾸 허튼 소리 하셔가지고 결국은 지적당하고 말이에요. 스스로가 말이죠. 자꾸 격을 떨어뜨리고. 그게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이전에 개인의 정리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표현력을 절제하지 못한 개인의 인격의 문제 이상이 아니에요. 자꾸 하나님 팔이 하지 마시고 예수 팔이 더 이상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저도 예수 팔이 하고 있지만 정광훈 목사님 같이 그 정도로 수준 낮은 예수 팔이는 안 하잖아요, 지금. 좀 돈 좀 만지고 말이죠. 국제적인 인사가 되니까 교만이 크게 달해가지고 지금. 예? 후배가 얘기하면 잘 들어요. 후배 치고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누가 몇 명이나 됩니까? 그 측근에 예? 자꾸 얘기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얘기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충성된 종이를 알아고 그만 개개거리시라는 얘기예요. 개소리 또 나오니까 저기서 또 난리가 나서 눈이 동그래지고 있어요. 지금 그게 현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다른 말로 같습니다마는 바른 소리 하는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그 의회 의원들, 당신들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구에 있는 사람들도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그렇고 그런 사람 세우니까, 그렇고 그런 도시, 그렇고 그런 나라가 되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것 같고, 뭐, 돈 좀 버는 것 같고, 응? 하는 것 같지만,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게 대한민국 운명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명운을 1000년, 만년까지는 나는 말 못하겠어요. 100년, 1000년 갈라 그러면 지금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로 우리나라 치기 전에 우리나라를 도왔던 나라들을 아프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돌아봐야 합니다. 튀르키예 하면서 여러분 지금 뭐 여기저기서 부담 가지면서 안 할 수는 없으니 기부도 해야겠고 하자니 속 쓰리고 안 하자니 부담스럽고 그런 세상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튀르키예의 얘기만이 아니잖아요. 저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앞으로는 이제 대만에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중동은 또 어떻습니까? 조금 넓게 보면 지구 전체가 지금 어때요? 그야말로 총체적으로 난국 아닙니까? 난황 아닙니까? 그러니 종말주의자들 가운데서 극단주의적인 종말주의자들은 이제 다 됐다 하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 지구의 명운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운명이 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가 개척해 나가면 지구의 명운은 어떻게 돼요? 연장될 수도 있는 거예요. 파국적 종말로서의 괴멸적 종말이 아니라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의 회복으로서의 아름답고 복된 종말. 여러분, 에덴 동산이 회복된다는 게 종말일까요? 종말이 아닐까요?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저를 보세요. 이제 나를 보고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아름다운 사랑의 삶을 살려는 낙원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안에 뭐가 있으면 안 돼요? 죄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죄를 여기다가 뿌리지 않기 위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마라. 이거 먹으면 정령? 정령이라는 뭐예요? You must die. must예요. 이건 반드시 그렇게 한다는 you must die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달콤한 사단의 입술 놀림은 뭐예요? 네가 이걸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You must die 그랬는데 사단의 목소리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된 거예요. 말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게 말을 한 거예요. 결국은 뭐가 들어왔어요? 먹지 마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불순종으로 인하여 뭐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죄가 들어온 거예요. 죄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은 사랑하면서 살고 싶은 그 사람과 함께 동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축출해버린 거 아니에요. 에덴 동산은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이 지금 뭐 그 기간이 얼마나 된지 우리는 몰라요. 유대력에 의하면 5,000년이 넘은 거죠. 올해가 유대력으로 몇 년이에요? 5,000 몇백 년이잖아요. 5,000 몇백 년 온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에덴 동산은 회복이 됐어요, 안 됐어요? 회복이 안 되었지만 회복이 되어 가는 중에 있다는 얘기예요. 회복되어 가는 중에 있다는 얘기는 회복 중에 또 여기서 몸살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몸살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몸살 끝에 이것이 회복되면 에덴 동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어 죄 덩어리가 없어짐으로써 죄가 종말이 되어져. 그리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잃어버렸던 신라곤의 종말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이 이야기는 다분히 철학적일 뿐만이 아니라 신학적인 연구와 기도 끝에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헬렐레 어영부영 듣지 말고 잘 새겨서 들으란 말이에요. 다시 좀 얘기할게. 잘 들어보세요. 여기 앞에 있는 분은 아니면 아니라고 지금 얘기해도 돼요. 이게 온오프라인의 이제 특징이니까. 잘 봐요.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죄가 있으면 안 되니까 죄의 근원을 뿌리 뽑기 위해서 예방약을 친 거예요. 근데 그게 효용이 안 됐어요. 누구에 의해서? 우리 인간 스스로에 의해서. 그래서 에덴 동산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닫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행유예 기간을 준 거예요. 언제까지? 지금까지.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이런 회복의 노력이 있었느냐 말이에요. 구약시대의 제사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피의 제사, 짐승의 제사. 그런데 그게 영 안 되니까 마지막 수단으로 뭘 쓰셨어요? 예수 십자가라는 걸 쓴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회복되었나 싶은데 예수님 이후 지금 2023년 현재까지 또다시 구약에 반복되었던 우상숭배며 간음이며 기타 여러 가지 죄악들, 하나님께서 10계명을 통해서 계명으로 주신 그 내용들을 기본으로 해서 수많은 죄악들이 구약과 더불어 신약에도 여전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반복되고 있잖아요. 자, 여기까지 아니면 지금 아니라 하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지금 댓글을 바로 밑에 쓰세요. 이 영상은 2023년 2월 12일 11시 38분 정도 요때 지금 녹화되고 있고 요걸 이제 다시 해가지고 올리면 그 이후에 되겠죠.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이 장면에서 아니면 아니라고 여러분이 밑에 댓글 하라고요. 없습니까? 그럼 이제 계속 갈게요. 이렇게 몸살 중인 우리 지구촌이라고 하는 행성. 여러분 우리는 우주공간에 나가보지 않은 사람들이지만 이미 우주공간에 나갔다 온 분들의 증언이나 과학적인 여러 가지 사료들, 자료들,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주의 형편을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고 하는 행성은 우주공간에서 대단한 행성이에요? 소위 우리가 아는 좁쌀같이 조만한 행성이에요. 기가 막히죠. 우리는 지구촌 전체는커녕 대한민국도 안 가본 곳이 더 많잖아요. 가본 곳보다. 그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지구라는 거대한 행성을 좁쌀만하다고 얘기한다? 우습죠. 그럼에도 현실이 그래요, 안 그래요? 우주공간에서 보면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지구라는 행성을 예수 이름으로 회복해가고 예수 이름으로 평화를 추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여전히 지구 행성은 지금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됐어요, 안 됐어요? 회복해 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하다 보면 또 뭔가 터지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게 오늘의 현실 아닙니까? 이런 현실 속에서 2023년 2월 12일 둘째 주일에 하나님께서는 부족하지만 이 설교자를
세우신 박 목사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 주신 계명. 아까 서울시 의회 의원들이 엉뚱한 소리 한다는 얘기를 처음에 한 건 바로 여기 보면은 21절에 나오는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그 안에 잇대어져 있는 계명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 부분을 가지고 먼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이제 집중해서 들어가 보겠어요. 잘 보세요. 오늘 13절로 24절에 보면 화자의 입장 요한이 청자를 부르는 부류가 세 부류가 나와요. 물론 이것은 편지 글이기 때문에 청자라고 하면 안 돼요. 뭐라고 해야 돼요? 독자라고 해야 맞아요. 그러나 오늘 저는 화자의 입장에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죠? 저자의 입장이 아니라 저자의 입장에 화자가 되어서 화자의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독자의 입장은 뭐가 되는 거예요? 청자가 되는 거예요. 청자가 세 부류가 나온다 그랬어요. 누가 등장합니까? 13절에 형제들아. 그 다음에 18절에 자녀들아. 그 다음에 2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세 부류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이 요한일서가 특정인을 향해서 쓴 편지 글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불특정 다수를 향해 쓰여진 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자 요한은 이 글을 초대교회에 있는 수많은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쓴 목회 서신서이기 때문에 이것은 특정인 아무개에게 쓴 개인 서신이 아니라 뭐예요? 수많은 대상자들을 향하여서 쓴 목회 서신서로서 일대 다의 성격의 편지글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형제들아, 자녀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신분, 실체, 그분들의 상황은 그 수신자들이 기본적으로 어떠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한 예수의 사람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 오늘날로 말하면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는 단지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들, 더 나아가 오늘 이 성경을 읽는 모든 독자들. 그러니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여기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신학적으로 선을, 라인을 분명히 그어서 얘기한다면 이 사람은 분명히 대상이 누구예요? 믿음이 있는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분량을 크든 작든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랑하는 자들이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이 부류에 속하는 형제, 자녀,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예수 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있죠? 그러나 예수 믿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잘 믿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였고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예수 믿는 게 어떠한 의미가 가치가 있고 그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인지를 아직도 분명하게 정체성화하지 못하신 여러분이 그 위치에 있다고 하면 오늘 여러분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만나는 일에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주님의 임재하심, 주님의 만져주심, 주님과의 영적 교감,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그것은 내가 주님을 만질 때, 내가 주님을 믿으려 할 때 되는 겁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실 때, 주님이 여러분을 터치해 주실 때 가능한 겁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는 길은 어떠한 길이 직행길이에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만날 수 있고,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할 수 있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말이에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예수 믿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목사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이대로 믿음도 없이 살다가 죽는 겁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믿음은 내가 믿으려 해서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누가 나에게 믿음을 줘야 된다?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내가 갖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아무것도 없다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어라, 이게 무슨 얘기야? 내가 예수를 안 믿는데 어떻게 내게 믿음을 주셨어? 논리적으로 말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잘 다시 분명히 봐요. 아니면 아니라고 댓글을 쓰세요. 잘 보세요. 여러분 믿음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있는 분들은 대답할 필요가 없겠지요. 믿음이 없는 분들 대답해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는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하면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음도 없고 말할 자신도 없고 그냥 그러니까 아이고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나는 내가 믿으려 하고 내가 뭐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 당신에게 하나님이 이미 믿음을 주셨다? 말이 돼요, 안 돼요? 하나님 내게 주셨다는데 뭐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그런데 내게 믿음이 있어? 논리적으로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안 되는 것을 여러분이 이 시간에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은 여러분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내가 확인할 수도 있고 확인 못하고 어떻게 해요? 그냥 흐지부지 놓쳐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목사님들이나 부흥사들이 자주 사례로 쓰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여러분 이제 주변을 돌아보세요. 그리고 저와 함께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뭐가 잡힙니까? 얼른 해봐요. 동영상 보시면 믿는 사람들은 이제 다 알고 있어요. 미리 얘기하지 않아도. 안 믿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은 다 알 거예요. 뭐가 잡혀요? 공기. 자, 이제 펼쳐보세요. 보여줘요. 뭐가 있어요? 공기. 여러분 펼쳐봐요.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이 공기를 잡았어요? 여러분 그걸 보여줄 수 있어요? 잡히지도 않냐고 보여줄 수도 없는 이 공기.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해요? 잡히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데? 믿음이 그런 거예요. 잡히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냐는 그 믿음이 지금 이미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내 힘, 물질, 명예, 권력, 기타 이 물질계에서 필요한 나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그 어떤 것들이 내게 소유가 되면, 내가 확보가 되면, 내 주머니에 있으면 안심해요, 안심하지 않아요? 안심하고 그것으로 힘을 삼고 그것으로 의지가 되는 거예요. 누구보다 누구를 더 의지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 하나님보다 물질의 세계, 이 하나님의 창조해 주신 것들에 더 의지하는 물질계의 한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가 필요하다 지금 얘기했는데, 기도도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어떤 기도가 있어야 될까요? 뭘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믿음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을 구할 때의 기도라고 하는 것도 그냥 주시면 주시고 마시면 마시고 뭐 믿어지면 다행이고 안 믿어지면 할 수 없고 이런 식으로 기도해서 믿음이 생길까요?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라고 하는 것이 또 우리에게 있어서 이 생산하는 생산 라인에서의 생산물을 생산하는 것 같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사실적으로, 신속하게 바로바로 이루어집니까? 물론 기도의 역사를 경험하신 분들 가운데는 지금 기도하고 나가는 데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했는데 10분 후에, 기도하고 1시간, 하루, 한 달, 1년 후에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분들도 있어요, 없어요? 사실적으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렇게 바로바로 연결되어질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아니 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인내도 인내지만 지금 내가 요청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진심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기도하는 둥 마는 둥 금방 얘기한 것처럼 믿음이 생기면 다행이고 안 생겨도 그만이고, 여러분 믿음이 없다고 이 세상 살아가는데 지장이 있든가요, 없든가요? 예수 안 믿고 기독교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가운데서도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답게 빛깔 좋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눈 떠서 주변 돌아보면요, 돈 가진 사람이 뭐예요? 장땡이잖아요. 어제도 우리가 가족 모임이 있었는데 그 토스라는 거, 그걸 가지고 가족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나 10원 벌었어, 나 100원 벌었어 하면서 그 돈 10원 돈 100원에 재미로 물론 하고 흥미로 하고 관심으로 하고 흘러가는 세상의 세태에 우리가 어느 정도 시각을 떠서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한다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애잔한 마음이 들지 않았나요? 세상 물질적인 면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오늘 저는 말씀을 이제 그만 정리하고 이제 마치려고 그래요. 여기서 세 부류의 내용이 나왔다 그랬는데 오늘 성경적으로 또 성서 해석적으로 볼 때 이 형제들, 자녀들, 사랑하는 자들은 분명히 믿음의 백성,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내용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자 그대로 형제들아 했을 때 형제들 하면 누구와 형제들이에요? 내 아버지, 어머니가 낳은 자식들, 자녀들 가운데 남자와 여자로 구성되어져 있는 자식들, 그 관계가 뭐예요? 형제잖아요, 원래. 그리고 좀 더 확대해서는 사촌 형제, 육촌 형제, 팔촌까지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은 뭐 사촌도 흐지부지 되는 시대가 됐지만, 그죠? 형제들하는 얘기는 우리 그걸 관계를 얘기하잖아요. 멀리 뭐 기독교인들을 믿는 사람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당신의 형제들 생각을 해보라 얘기해요. 당신의 형제들 사이에서의 여러분의 관계는 지금 어떠한 가운데 있습니까? 여기 무서운 얘기가 나와요. 15절 한번 보세요. 14절은 뭐 넘어간다 하더라도 15절 보세요. 형제를 뭐 해요? 미워하는 자마다 뭐 해요? 살인했다 그래서. 여러분 딴 사람 얘기하지 말고 당신들의 형제들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회개하시오. 지 부모가 놔둔 자식들 사이에서의 형, 동생, 누이, 오빠, 언니 사이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면 그게 인간이겠어요? 절 보세요. 그게 인간이에요, 아니에요? 걔보다 못한 거죠. 그걸 아니까 소위 선지자라고 하는 정광훈 목사는 개사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는 해요. 그러나 너무 많이 하니까 안 된다 지금 얘기하는, 제동장치가 없으면 차는 그냥 과속하다 사고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동 걸어줄 때 고마워하셔야 됩니다. 정광훈 목사님. 근신하시기 바랍니다. 신혜식 씨 당신도 당신 입으로 정치 안 한댔는데 정치판에 가니까 그 수모를 당하는 거예요. 자꾸 계속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 당신은 더 이제 추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요. 난 신혜식 대표를 응원하는 입장이니까 사랑하는 마음에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기분 나쁘면 와서 얘기해요. 밑에 답글 쓰든가. 나가 당신은 못 봤지만 당신도 나를 못 봤으나 영상을 우리는 서로 볼 수 있는 사이잖아요. 2023년도 2월 12일 현재 얘기하는 거니까 신혜식 씨 더 이상 당신 명예를 스스로 깎아먹지 말고 언론계에서
계속 가요. 그러면 됐지. 왜 자꾸 당신 입으로 안 간다고 한 정치판이 당신 입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무자격자를 무자격자 처리하는데 왜 자꾸만 말을 하는 말이에요. 당신 꼭 정치판에 가야만 정치예요? 정치인들도 올렸다 내렸다는 게 당신의 힘인데 왜 당신 힘보다 못한 곳에 가서 당신이 얘기하는 국개가 같이 살려고 하냐 말이요. 신혜식 의원보다도 더 나은 신혜식 대표 응원합니다. 더 이상 구질구질 하지 마요. 이것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대언이다 여겨주셔야 합니다. 내 이름 박성수 목사요. 박성수 목사 기분 나쁘면 와서 얘기하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면 자녀들아 그랬어요. 저를 보세요. 제가 이제 뭐 다 일일이 얘기해야 되지만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만 마무리 한다 그래서 벌써 1시간이 지나가는. 자녀들. 자녀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뭐 자녀들아, 뭐 목사들, 특히 내 영적 자녀들, 그만 울고 먹으십시다, 우리. 예? 영적 자녀들, 그 분명히 성경적인 표현도 있고 다 맞는 말이고 이해할 수 있지만 그걸로 언제까지 우려먹으려고 합니까? 치사하게. 영적 자녀들아 막 하면서 어떻게 그만들 떠들고 당신 들어갈 무덤이나 하나 제대로 준비들 하고 당신 성도들 불에 살라버리는 일에 동의하고 하지 말고 이제라도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그 말씀대로 당신 성도들 제대로 묻어주는 그런 목사들 되란 말이에요. 거기에 좀 신경 쓰고 말이에요. 몇 사람 농간질에 땅 없다 그래서 못 묻는다. 미안합니다. 그런 개 잡소리들 하지 말고 말이에요. 한 세대 전만 해도 화장하면 난리 나는 줄 알았던 세대가 한 세대 뒤에는 돈 국가에서 주는 돈 지원해준다는 지원 받으면서 화장하는 걸 당연시하고 말이에요. 어제도 제가 봉안당에 갔다 왔어요. 그 뭐 홀 하나에 뭐 1000명 이상 들어간다고요? 화장하면 1000몇 명의 시체가 거기 다 처리가 되니까 얼마나 현실적이고 합리적이고 깔끔합니까? 어? 아주 좋죠. 그렇게 간단히 처리하면. 인간을 그렇게 처리할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까?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에이, 적당하게 이렇게 하고 가는 데서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가는 대로 가게 냅두자. 이 사단의 유혹인 거죠. 적당주의가 문제예요. 편리주의가 문제예요. 사람 치고 저를 포함해서 누구든지 편리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살고 깨끗하게 하고 싶은 사람 어제 우리 집에 온 형제들이 우리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구질구질하게 40년 된 건물에 이게 뭐야. 그죠? 안 그랬겠어요? 남들 안 창피했겠어요? 물론 더 북북 문질르고 그런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언젠가 깨끗하게 할 때가 올 거예요, 안 올 거예요? 와요. 그 날이 올 거를 바라보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데 그 괜히 시간 낭비하면서 복잡하게 살 거 없잖아요. 최소한의 위상을 지키고 말이죠. 결론은 뭐냐면 자녀가 뭐예요? 부모로서 난 자식들 아닙니까? 내 자식 좀 힘들까봐, 내 자식 어려운 거 안 시키겠다. 내 자식은 그냥 편하게 살게 하고 싶다. 내 자식에게는 지긋지긋한 선대의 이런 복잡한 이거 안 물려주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가는 거죠. 내 자식 신앙생활 내가 너무 그렇게 막 닥달 안 해도 알아서 잘할 거야. 신앙은 개인의 문제야.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내가 그거 강조해서 뭐 되겠어. 오히려 튀지.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말들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는 문제는 이해하고 그렇게 적당하게 가면 돼요, 안 돼요? 가면 돼요. 문제는 오늘도 예배 전에 얼마나 피곤했으면 그랬을까 이해는 하지만 예배 전에 우리의 현실, 여러분의 현실을 돌아보세요. 그렇게 우리가 예배하는 그 예배가 하다못해 저 동네 사람이 집 방문한다고 전화만 받아도 저 있는 우리 친척이 온다고 방문만 해도 전화만 해도 내 친구가 여기 온다고 전하는 기별만 와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뭐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의 모습. 정신들 차려야 돼요, 안 돼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그거를 교훈하고 부모들이 그렇게 분명히 살면서 부모 자녀들에게 그런 삶을 살도록 해야 되는데, 내 자식은 잘할 거야. 아유, 내 자식 힘들게 하면. 정신들 차리고 알아서들 해석하고 알아서들 하란 말이에요. 자녀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그 다음 갑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이 뭐예요? 교회 안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이 불특정 다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도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서 오늘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부부관계 외에 성관계는 안 된다고 그런 내용을 썼더니 서울시 의회 의원들이 그 부분 말도 안 되냐 이해해요, 안 해요?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아직도 건강한 제 자신도 예쁜 여자들 보면, 이제 여자들은 남자들을 보면 또 그렇죠. 여자들도 예외가 아니더라고요. 남자들만 여자 보면 침 흘리는 줄 알았더니 여자들도 남자 보면은 별 생각도 안 하는 여자들도 실제하더라고요. 이게 여자들에 대한 로망이 깨지는 거죠. 여성 여러분, 안 그러면 안 그렇다고 얘기해봐요. 목사님, 나는 안 그런데 왜 나한테 그러십니까? 그럼 잘하시는 거예요. 잘한다고요. 그런데 50년 살다 보니까 100의 99.9 여자들은 다 똑같더라고요. 아니라 해도. 하와의 후손이 어디 가겠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이든 하와의 후손이든 인간 숨쉬고 에너지가 있고 살아 움직이는 우리 인생은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아요. 50부 100부라니까요. 그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계명을 주셨어요.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그거를 희한하게 또 해석해가지고 유교 정을 성적 오해를 정당화, 합리화하려고 하는 이런 멍멍이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 하나만 얘기할게요. 제가 한 1년 이상 된 것 같아요. 한 2년 됐나 그래요. 보려고 해서 본 것도 아니에요. 하도 고양이들이 소리 질러서 이렇게 밖을 내다봤어요. 절 잘 보세요. 얘기하면 했죠. 여기 새끼 고양이들이 몇 마리가 쭈르르 있어요. 애미가 거기에 먹을 거 사료를 갖다 준 게 있으니까 사료를 먹고 이러고 있어요. 새끼들이 쭉 있고 애미가 앉아서 먹고 있는데 수컷이겠죠. 수컷이 뒤에 와가지고 암컷에게 갔다가 그 새끼들도 있고 밥 먹는 거기서 뒤에서 이 수컷 고양이가 수석거리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고는 기절초풍할 줄 알았어요. 근데 희한하죠, 여러분. 그걸 보고서 깜짝 놀라서 돌이키다가 또 다시 봤어요. 어쩌고 있나. 기가 막혀. 뭔 얘기하려고 그럽니까? 인간, 그 개나 고양이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 그 세상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시면서 너희들 이렇게 사는 세상이 지구촌이야 얘기해요. 그 지구촌을 하나님이 한 번에 쓸어보시려고 하면은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할 자격이나 있어요? 그게 인간 세상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23년 2월 12일 이 주일에 너희는 하나님 주신 계명 잘 기억해라. 이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 떠들지 말고 진실함으로 살아라. 그 얘기해 주시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 돌아가는 세상의 일을 보면 너무나 복잡하고 할 말이 많죠. 많은 일들 가운데 저든 여러분이든 누구누구 할 것 없이 이 더러워지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울 정도가 되어버린 행성 지구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촌 안에서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딴 사람 얘기할 것 없이 우리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지, 하나님 계명의 말씀에 위반되는 거 없는지, 설교하는 제 자신도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씻고 털고 또 말리는
그런 작업을 하며 여러분 그런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이 시간에 합심해서 소리내어서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계명 참사랑의 삶을 잘 살게 하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또 마음으로라도 살인하는 죄와 같이 죄 짓는 생활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사랑하되 유교계의 정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영원의 사랑, 참된 복되고 아름다운 사랑을 실천해가며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하며 우리의 눈을 떠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를 열어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잘 지키고 기본적으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 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마, 나 외에 다른 것도 믿고 만들지 마, 안식으로 지켜 거룩하고 막내를 거쳐 부모로 공경하라, 또 가능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거짓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흉내지 마라. 기본적인 이런 계명의 말씀으로 철저히 준행하면서 우리의 잘못 살았던 것들은 깨끗이 용서하여 주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순간순간 우리에게 터져나오는 유족의 정도를 이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202장 기리바시어 찬송가 202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요하신 말씀일세.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성경 부지런히 읽으시고 카톡으로 말씀 전송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전부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너의 예수의 이름이 중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니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나 박성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 박성수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아멘. 이제는 결국 사랑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의 그 높고 깊고 오묘하신 사랑하심과 이것을 실천하여 몸소 행해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놀라우신 희생하심과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주신 계명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다시 한번 힘있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믿음의 백성들, 그리고 나아가 믿기를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크신 은혜와 능력과 권세로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